믿음이 이기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한계를 이기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 뉴스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심장 이식이 필요했던 한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수술 시기를 놓치면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직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니면서 장기기증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포기해라. 확률이 너무 낮다. 그러나 아버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SNS에 글을 올리고 거리에 나가 피켓을 들고 방송 인터뷰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하죠. 아이를 사랑하니까, 아버지이니까 그 사랑의 절실함과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절실하면 체면은 사라집니다. 확률은 사라집니다. 비난은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아이는 다행히도 기증자를 만나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실함은, 간절함은 한계를 이기고 길을 만듭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이 있죠. 지극한 정성은 하늘을 감동시킨다라는 뜻입니다. 또 파부침주라는 사자성어도 있습니다. 솥을 깨뜨리고 배를 가라앉힌다라는 뜻입니다. 즉 돌아갈 길을 끊고 오직 앞으로만 나가겠다라는 결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또 하나 우공이산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사자성어 한자를 많이 써서 죄송합니다. 우공이산이라는 말은 어리석은 노인이 산을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노인이 산을 옮기겠다고 삽을 들고 흙을 팠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합니다. 어리석다고, 바보라고. 그런데 그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파다가 못 파면 아들이 파고, 아들이 파다 못 파면 손자가 파고, 손자가 파다 못 파면 그 손자의 아들이 파고, 그래서 결국 산을 옮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 우공이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실함은 비난을 이깁니다. 비웃음을 이깁니다. 한계를 극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 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한 중풍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아마도 친구인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네 사람이 들것에 이 중풍병자를 못 움직이니까 마비된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지성이면 감천의 믿음을 가졌습니다. 파부침주의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우공이산의 집요함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절실함이 한계를 이기고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길에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는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의 한계가 있고, 어떤 사람은 능력, 사업, 직장의 공부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나 절실함은, 믿음은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오늘 주인공을 통하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하여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도 배워서 여러분 앞에 있는 한계를 뚫고 넘어가시기를, 지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째로 믿음은 막힘을 핑계 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한 집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병고침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자기의 모든 문제와 소원을 가지고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문 앞까지 꽉꽉 사람들이 찼습니다. 그때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네 친구가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수많은 인파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우리가 믿음의 길이 순적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교회에 오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보이는 장벽, 보이지 않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마귀가 방해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어떻습니까? 교회만 가려고 하면 갑자기 일이 생기고, 예배만 드리려고 하면, 기도만 하려고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갑자기 남편이 속을 긁고, 아내가 바쁘다 그러고, 아이가 보채기고, 무슨 일이 자꾸 생겨요.
오늘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장벽이 있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이 순종하길 바라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홍해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 앞에 요단강이 있었고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믿음의 길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장애가 있고 방해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귀 때문입니다. 마귀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합니다.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내 친구들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도 창도 막혀서 안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기서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사람들이 많으니까 오늘은 날이 아닌가 봐. 다음에 오자.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런 식으로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입니다. 은혜는 지금입니다. 응답은 바로입니다. 나중은 없습니다. 나중에라는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어요. 뚫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나는 오늘 치료 받아야 되고, 나는 오늘 해결 받아야 되고, 오늘 주님 만나야 돼요. 그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았지만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지붕은 내 지붕입니까? 남의 지붕입니까? 남의 지붕이에요. 그런데 그 지붕을 뚫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예수님의 설교하는 그 지붕에서 내리달았대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붕이 뚫리고 거기서 지금 중풍병자 내린 사람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4절입니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놀라운 건 이것을 주님은 뭐라고 여기십니까? 믿음이라고 여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은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간절함을 믿음으로 여기십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지붕이 뚫렸습니다.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는 지붕이 뚫렸지만 나중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휘장이 뚫립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절신함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놀라운 사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막혀있던 휘장을 뚫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2장에 지붕을 뚫렸다라는 것은 마가복음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휘장을 열으신 사건에 대한 예표요 그림자인 것입니다. 이 친구들처럼,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간절함과 절실함을 가지고 어떤 방해와 어떤 장애물과 어떤 한계가 있을지라도 뚫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용기가 있는 국제하모니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여러분, 담력입니다. 용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방해가 있다고, 조금 장애가 있다고 나중에 하자, 그때 하면 되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응답하시는 믿음, 주님이 보시는 믿음은, 다시 말합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되고, 오늘 응답 받아야 되고, 오늘 구원 받아야 되고, 오늘 해결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방해를 뚫고, 마귀의 방해를 뚫고, 사탄의 방해를 뚫고 나아가는, 그걸 주님이 보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수고를 감수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한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 위에 올라갔습니다. 들것을 들고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고 지붕을 뜯었습니다. 흙을 파내었습니다. 그리고 밧줄로 조심히 내립니다.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믿음은 낭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땀 흘리는 수고요 결단입니다. 믿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습니다. 그냥 고상하게.
그렇지 않아요. 진짜의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믿음은 거기에 수고가 있고 땀 흘림이 있고 포기하지 않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사도 야고보가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행동하고, 믿는 사람은 움직이고, 믿는 사람은 수고합니다. 한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했는데 참 감동적이에요. 하나님은 움직이는 사람을 움직이신다. 여러분, 배 항구를 보십시오. 배가 항구에 있으면 아무리 키를 조종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배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키를 조종하면 인도함을 받고 방향이 틀어지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고 행동하고 부르짖고 순종하고 엎드리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믿음, 움직이는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대요.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 홍수가 나는데,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 가정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기도하고 방주를 지었다니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따라하겠습니다. 나아갈새 나아갔으며. 강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주여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주님 믿습니다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요. 내일 일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 내일은 하나님이 그때 가서 가르쳐 주실 것이다. 지금은 이만큼은 하라고 하셨으니까, 부르셨으니까 나는 순종한다. 기도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처럼 항상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그렇게 하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어떻게 일하십니까?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뭘 보시고? 믿음을 봤대요. 믿음이라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들이 한 행동을 주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이라고 말해요. 이들이 한 게 뭡니까? 사람들이 많다고 돌아가지 않은 것, 지붕으로 올라간 것, 지붕을 뚫은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내린 것, 한마디로 간절함이죠. 용기죠. 포기하지 않는 인내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는 건 딱 하나예요. 외모 보지 않습니다. 돈 보지 않아요. 믿음 하나 봅니다. 학벌 보지 않습니다. 부자인지 아닌지 권력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건, 모든 사람에게 보시는 건 딱 하나, 믿음입니다. 믿음만 보세요. 재직인지 아닌지, 목사인지 아닌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딱 하나 보세요. 믿음만 보십니다. 믿음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믿음이 있구나. 그리고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믿음? 성경을 보시고, 절 보지 말고 성경을 보시고. 5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이. 여러분, 지금 누가 왔습니까? 지금 도움이 필요하고 응답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중풍병자예요. 중풍병자를 치료하는데 주님이 그 중풍병자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보신 믿음은 중풍병자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데리고 온 저희들의 믿음까지 함께 보셨어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의 믿음도 보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구역장의 믿음도 보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중보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롯과 그 가정을 살리시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금송아지 사건 후에 이스라엘을 중보합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욥기 42장입니다. 욥이 친구들을 위해 중보합니다. 욥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을 용서하죠. 욥기 42장 10절에 욥이 그 벗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그러므로 교회가 중요합니다. 왜요? 믿음의 연대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나 홀로 신앙생활한다? 위험합니다. 나 홀로 유튜브 보면서 은혜 받고 성경 지식 배우고 신앙생활 잘한다? 위험합니다. 나에 대해서 목사님이 알아야 되고 교회가 알아야 되는 그 신앙이 건강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문제 있을 때, 내가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들어주는 공동체, 구역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있는 그 신앙이 건강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죠. 제일 문제인 게, 오늘날 문제 있는 신앙은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나름대로 본인은 잘하고 있대요. 나름대로 예배 잘 드리고, 나름대로 하나님 잘 믿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있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름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가 돼야 돼요. 자기는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대요. 위험합니다. 저는 늘 기도합니다. 주여,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사이비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사이비 이단에 빠진 사람들 80% 아니 90% 이상이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왜 그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을 교주로 여기고, 그 다 지금 드러나잖아요. 그 교주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왜 거기에 빠질까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신앙생활해야 돼요.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다가는 나중에는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나에게 도움이 되면,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 돈이 되면 이것도 좋아하다가 가서 영혼까지 팔아먹고 가정 다 거덜나고 인생 망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합니다. 돈은 좀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영혼이 사기를 당하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주여, 우리 국제아몬에게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절대로 이단과 사이비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주님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등장할 것이라고. 바로 지금이 그러한 시대 아닙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 안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꾸 드러내고 참여해야 돼요. 구역에 속하십시오. 남성교회, 여성교회에 속하십시오. 공동체에 속하십시오.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그냥 헌금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헌금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 자유롭게 헌금하잖아요. 이렇게 본인들의 문제를, 그 주의 문제들을 놀려 오십시오. 이건 뭐가 어렵습니까? 올려만 놓으면 일주일 동안 기도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세요. 이게 바로 교회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가복음 2장의 이 사건은 그냥 단순한 병고침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주님이 이 2장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 응답받는 신앙, 해결받는 신앙은 교회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지만 어쩔 때는 우리도 아플 때가 있잖아요. 특별히 여기 지금 환자가 어떤 병입니까? 중풍병이에요. 중풍병이라는 걸 주목하셔야 돼요. 중풍병은 어떻습니까? 마비가 오죠. 움직이지 못하는 일. 우리가 살다 보면요, 육적으로도 그렇지만 내 마음이 마비가 올 때가 있어요. 신앙의 마비가 올 때가 있어요. 열심히 잘할 것 같지만 어느 순간 한순간에 시험 들 때가 있고, 마음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육신의 마비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 주는 교회, 목사, 구역장님, 남성교회장, 여성교회장이 있는 신앙생활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 번 더요. 날 위해 기도해 주시죠? 그럼요. 우리 이은주 권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 지금 경기도에서 요양하고 있지만 그분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힘들고 아플 때 주부에 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백이식 집사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포기해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2부 예배 때 우리 강정덕 집사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은주 권사님처럼 암투병 하던 분이 4개월 동안 암투병 하다가 오늘 건강하게 나오셔서 2부 예배 남편과 함께 드리고 돌아가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강조합니다. 주님이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불씨도 불이지만 불씨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길이 돼야 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처럼,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성령의 힘이 있을 때, 함께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이 있고 주님이 그걸 보시고 중풍병, 영적인 마비, 사단에게 묶여있는 모든 것들을 깨뜨리시고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물질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질병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마음에 자유가 임할지어다, 영적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마비에서 풀어질지어다. 그것이 교회고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모세가 아말렉과 싸울 때 힘이 들어서 기도가 내려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17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모세 하면 누구입니까? 능력의 사람입니다. 기적의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도 기도의 손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세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 예수님도 늘 12제자와 함께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혼자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습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도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하물며 예수님도 모세도 이런데 내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고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마귀의 공격이 있고 때로는 그 마귀의 공격 때문에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적으로 마비가 될 때가 있어요.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제대로 판단을 못하고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그러한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2장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어떻게 기도하라? 서로 구하고 서로 기도하라. 함께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인은 누굴 말합니까?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교회가 함께 간구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나 혼자 내 문제 갖고 낑낑 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문제를 가지고 목사님이, 안수 집사님이, 권사님이,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사랑 여러분, 함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셋째로 믿음은 문제의 뿌리를 해결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병을 고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 하반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합니까? 중풍병자가 원하는 건 당연합니다. 병고침입니다. 이 중풍병에서 나를 고쳐주세요. 그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람들의 목적도 분명합니다. 중풍병에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죄 이야기를 하십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럴까요? 죄는 근본적인 뿌리이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아픔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저주와 가난이, 슬픔이 죄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뿌리, 근본적인 문제까지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무서운 건요, 하나님과의 단절 때문입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벽이 생깁니다. 죄는 생명의 근원을 차단합니다. 마치 콘센트에서 뽑아버리면 전등이 꺼지는 것처럼 하나님과 단절되면 영혼은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뿌리가 썩었는데 잎사귀만 닦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뿌리인 이 사람의 인생의 썩은 뿌리를 지금 도려내고 계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모든 죄악을 사하시는 게 먼저입니까? 모든 병을 고치는 게 먼저입니까? 모든 죄악을 사하는 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 3서 1장 2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입니까? 범사가 형통한 게 먼저입니까? 영혼이 잘되는 게 먼저입니다. 그것이 잘되지 않으면 나머지 형통은 형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고 내가 예배 생활, 기도의 재단이 무너지지 않고 내가 그것이 튼튼할 때 범사의 형통도 진짜 복이 되고 육체의 강건함도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범사의 형통은 오히려 형통처럼 보이지만 불행이 됩니다. 여러분, 롯을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헤어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택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당장 눈에 보이는 형통을 택했어요. 당장에는 좋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불과 유황이 내리는 소돔과 고모라 성, 심판의 장소가 됩니다. 처음에는 에덴 동산처럼 보였지만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가정이 형통 이전에 영혼이 잘 되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으면 당장에는 좋은 것 같고 당장에는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불행이요, 실패요, 고통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사람의 죄악을 먼저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죄를 도말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죄사함의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말한 것입니다. 7절에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참나마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만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것입니다. 왜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중풍병을 치료하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인 걸 믿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간증들이 있을 것입니다.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고백하십시오. 예수님만이 내가 의지할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행하시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주님도 이렇게 말합니다. 9절 10절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그리고 치료하시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병고침을 받았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풍병자 치료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돌아갑니까? 자신이 누웠던 그 상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상을 들고 가라라고 말합니다. 들려왔던 사람이 들 것을 들고 갑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치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들 것은요, 자기가 의지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짐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들고 갑니다. 짐이 되지 않은 거예요. 상처가 간증이 된 거예요. 눕게 됐던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는요, 이런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정이 짐입니까? 여러분에게 자녀가 짐입니까? 여러분에게 직장이 짐입니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자유함을 경험하면 여러분 그걸 짐이 아니라 들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했던 것들, 여러분이 기댔던 것들, 여러분이 버거워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만나고 일어나 걷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내가 번쩍 들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힘과 능력과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 마지막, 여러분,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중풍병을 치료해 주세요. 그리고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주님은 중풍병만 치료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상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주십니다. 중풍병자의 목적은 하나예요. 중풍병 치료해 주세요. 그런데 주님은 중풍병 플러스 구원, 그리고 데리고 온 사람들에게는 축복, 구하지 않은 것까지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결론입니다. 무엇입니까? 절실함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습니다. 구해서 안 되면 찾으십시오. 찾으면 안 되면 두드리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하고 타협하지 않고 미루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 플러스 원하지 않은 것,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다 해결해 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한 줄 기억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란 장애물 앞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지붕을 뜯어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도전이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세 번째 시간으로 믿음이 한계를 이기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한계는 하나님의 끝이 아닙니다. 한계는 믿음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지붕이 막아도 믿음은 올라갑니다. 문이 닫혀도 믿음은 길을 만듭니다. 죄가 막아도 믿음은 용서받습니다. 무기력이 붙들어도 믿음은 일으킵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계를 이깁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생각지 못한 것까지 주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승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한계를 이기는 길임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문이 닫혔다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장애물을 핑계 삼지 않는 믿음을 주옵소서. 문이 막혔다면 지붕을 뚫겠다는 용기를 주시고 수고를 감수하며 움직이는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혼자서는 약하오니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들 것을 맞들게 하시어 구역구역 우리 국제아모니게 모임마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삶의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받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백하오니 성령님 감화감동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낙심하여 누워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일으켜 주시고 들려온 자가 들 것을 들고 나가는 은혜를 우리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매주 특별히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가던 수치에 들 것이 승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늘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이름 3번 크게 부르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한계를 이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님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님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님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아버지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님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주여 간절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한계를 뚫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수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허락하시고 응답하시고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권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집사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님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모든 묶였던 것들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마비가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행복이 풀어지게 하시고 영적으로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사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팀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수고하는 남성교회 여성교회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라바네거스라바네가라바 주여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며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귀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프신 분들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시면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치료하신 주님, 마비를 풀어주신 주님, 이 시간 교회가 기도합니다. 목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손을 올린 안수 집사님, 손을 올린 권사님, 손을 올린 집사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묶여있는 물질을 풀어 주옵소서. 심적인 마비를 풀어 주옵소서. 영적인 마비를 풀어 주옵소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형통하며 강건한 진짜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